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무슨 권위로 일하는가. 물론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고난주간으로 따지면 화요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거닐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씀을 나오는 것이 이게 평행본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을 들여다보면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법정이고 성전 체제인 산헤드린의 핵심 구성원들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고요. 이 산헤드린은 법정인데 원래는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각 중요한 도시의 마을마다 이렇게 활동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핵심적인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것을 이제 성전 체제라고 하는데, 이 성전 종교적인 체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은 정복자인 로마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하여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로마는 자기들에게 협력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당연히 내걸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과 세금을 바치도록 이렇게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협력 조건, 세금 조건, 조공 조건을 중심으로 성전 체제를 인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로마를 등에 업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종교적인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일과 성직 매매도 하고요. 그리고 상인들과의 결탁을 통해서 성전에서의 매매, 환전을 하게 하면서 적절한 이권을 지금 챙기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그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가르침이 잘못되었던 것을 지적을 했고 그들의 지위를 흔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점검하고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줘야 될 종교적인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혼쭐이 났었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을 정화하는 과정은 성전에서 매매와 환전을 허락한 대제사장들과 성전 체제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면 충돌이에요. 예수님은 정식적으로 율법의 교육 절차를 밟아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성전 체제를 중심한 유대교 안에서 지도자로서 정식으로 공인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전통을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성전 정화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이권과 권위, 종교적인 지위에 큰 상처를 입은 이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와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권위 어떤 종류의 권위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의 근원은 어디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질문을 항상 그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을 흔들어 놓거나 쓰러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면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았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성전 체제를 위협하고 율법에 대해서 깨고 있는, 율법의 이 전통들을 깨는 것처럼 이야기했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라고 판단을 당연히 얘기하면서 이렇게 윽박지를 것이고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분명히 잡아 넣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정치적인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가 맞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지금 로마의 치하 아래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로마적인 해방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의 황제의 허락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반로마적이다, 반황제적이다 라고 해서 정치적인 반란자로 예수님을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진리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그럼 하지 않는다라고 만약에 얘기하고 또 우물쭈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만든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기 때문에 사기꾼의 죄목으로 잡히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내세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기꾼들의 행태로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성전 정화까지 기존의 로마 체제와 성전 체제를 흔드는 기만 행위고 백성을 속여서 선동하는 선동죄로 이렇게 잡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준비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내용들을 아실 텐데, 그러면 앞으로 차기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다윗을 쫓아서 사람들이 사울에게서도 도망쳐가지고 다윗에게 자꾸 붙다 보니까 600명의 용사도 생기고 가족들까지 따지면 1000명, 2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핍박을 하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피난을 했고 거기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서 이제 신세를 지면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회의를 통해서 반역을 할 수 있다 해서 다윗을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군사들이 돌아와 보니까 이 사막지대에서 활동하는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에 와가지고, 다른 것도 물론 쳤습니다만은 이 시글락에 와가지고 지키는 병사가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다 잡고 그 가산들을 다 끌고 사막지대로 도망쳐버렸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확 돌아버렸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거라고 해서 그걸 믿고 이렇게 당신을 따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었던 시글락은 불탔고 우리의 가족과 모든 재산은 털려서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당신을 따라다녔느냐 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냐? 우리가 이거를 기대하고 당신을 따랐느냐? 그 당시 순간에 그 긴박하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 아니냐?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딨냐 이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기는 받았느냐 이거지.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기는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근본적인 질문부터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온다면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
사람들의 질문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마지막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이 종교를 다스리는 이 대제사장부터 이 산헤드린의 핵심 멤버들의 이야기를 질문을 받았을 때 여기서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한다고 생각할 때 아주 이게 걸려들게 만든 아주 그냥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잡하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걸려들기만을 바라는 그런 눈초리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흔들어 놔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질문을 했더니 다시 질문으로 대답하는 것을 가리켜서 논쟁대화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논쟁대화법. 논쟁대화법. 자, 논쟁대화법입니다. 랍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악당이고 폭군이었던 유다 총독 루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AD 132년경에 총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이 유다 총독 루푸스가 랍비였던 아키바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안식일 이 한 날과 다른 날들의 도대체 차이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복되게 하셨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날과 구별을 두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랍비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한 사람, 당신 총독 루푸스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루푸스가 얘기했죠. 내 주가 되시는 황제께서 나를 총독으로 다른 사람 위에 여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임명했다. 그래서 차이를 두기 원하셨다. 내 주께서 황제께서 차이를 두셨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 아키바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내 주께서 하나님께서 차이를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다시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유대인의 교육인데 이렇게 하면서 지혜와 지식을 발전시키는데 이거를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하브루타. 한번 또 따라서 해보죠. 하브루타. 짝을 지어서 질문도 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이 칠판에다 쫙 써놓고 계속 주입식으로 이렇게 해서 외우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거는 우리 한국식의 그 주입식 교육이고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할 때 그거를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겠냐? 이런 식으로 서로 짝을 지어서 놓고서 계속 어떤 문제나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막 계속 토론을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 엄마가 공부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뭘 배웠니? 오늘 거기서 넌 뭘 느꼈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자꾸 질문하는 거 엄마가. 식탁에 앉아서 질문하고 놀면서 질문하고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교육이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요 엘리야 예언자였던 엘리야의 심정으로 활동한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전에 가서 율법적으로는 동물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안수해서 전가하고 그거를 제사장에게 전해주면 제사장이 그거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잘라서 바칠 거 바치고 이렇게 또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될 거 돌리고 그 자기에게 줍니다. 그럼 앉아서 그걸 다 먹어요. 식탁을 합니다. 근데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 세례 요한은 성전 제사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치르지 않고 이 요단강에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기존의 권위와 체제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제사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성전 제사에 가면 갈수록 소외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병자들입니다. 병자들은 못 가요. 병자는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문제를 죄악시하기 때문에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못 가죠. 내가 그 염소를 사고 때로는 소를 사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목이 풀칠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 제사에도 제대로 가서 자기들의 죄를 아뢰고 죄의 해결 문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있을 때.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내가 이방인으로서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니까 나는 한 번씩 가도 간혹 가다 몇 년에 한 번씩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전 제사의 체제와 제사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살고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릴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일로 와라. 가서 돈이 없어도 병자여도 성전 제사에 직접적으로 참여 못한 사람도 여기 와서 죄를 자복해라. 성전 세례를 주고 자유롭다. 하나님께서 너를 해방하셨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너의 죄를 씻어 주신다. 라고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의 인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았어요.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외치는데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의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물론 그들의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거를 속으로 갖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거를 그들 앞에서 면전에서 내뱉었다라고 하면 종교적인 판단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독사의 새끼들하고 하면서 세례요한이 외쳤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언자가 아니면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두렵잖아요. 종교적으로 완전히 문매를 맞거나 제외되거나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곧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음성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세례요한의 활동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고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의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쓰는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늘나라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례가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되어졌고 그 활동을 하는 세례요한이 그래서 예언자고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고 그리고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이 시작되는데 이 메시아의 활동에 권위를 부여해주는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요단강에서.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흔들기 위해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의 질문 앞에 지금 의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세례요한이 활동하고 외치고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 성전 체제를 흔들어 놓는 어떻게 보면 반율법적인 그런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는 이 활동들이 하늘에 의하여 출발된 문제냐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야기냐라고 하는 거죠. 얘기를 해보니까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고 할까 했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자, 세례요한이 만일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였고 그
그 시대의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그리고 성전체제와 이런 일들을 하는 잘못된 내부적으로 썩은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변화할 것을 요구했었던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들 왜 그를 믿고 따르지 않았느냐? 왜 기존의 성전 체제를 깨며 활동한 그를 비판만 하고 있었느냐?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너희들은 세례요한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정말 보낸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왜 그의 말을 듣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왜 그에게 나아가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권위, 자기 스스로가 내세운 권위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다 하면 사기꾼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참 선지자다라고 믿고 있는 반에, 만약에 그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판단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그 종교적인 판단으로 비웃음거리로 그렇게 전락해서 자기들의 권위와 이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